고린도전서 5장 6장 낭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의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 이를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신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배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아니하고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신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에서 사도가 10개나 되는 그런 많은 주제 혹은 문제들을 다룹니다마는 이 문제들이 실은 같은 원인에서 생겨났기 때문에 그 원인은 부활에 대한 오해, 또 사도의 권위에 대한 무시 이런 데서 생겨서 사도가 성신의 지혜로 문제들을 묶어서 풀어갑니다. 이제 우리가 다룰 본론의 셋째 대목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몸을 허는 죄들을 다룹니다. 이 죄들은 아마도 근로의 집 사람들에게서 들은 것일 것입니다. 5장 1절에 보면은 이따함을 들으니 내게 들렸다 이 말이거든요. 이 죄들은 넷째 대목, 다섯째 대목이 되겠네요.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 혹은 10장 1절까지 거기서 다룰 문제들과 짝을 이룰 겁니다. 이 다섯째 대목에 보면은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반면에 이 셋째 대목에는 그 표현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오늘 낭독한 말씀에 몸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긴 합니다만은 그리스도의 몸을 직접 가리키기보다는 오히려 영과 구분되는 우리의 몸, 심지어 창기와 한 몸이 되는 것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사도가 창기와 한 몸이 된다 하는 것과 대조해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몸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영이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또 성신의 전이라 부릅니다. 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든지 성신의 전 이런 표현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셋째 대목에서 세 가지 문제를 다루는 것 같아요. 5장에서는 이 근친상간의 문제, 그 다음에 6장 전반부 1절부터 11절까지에서는 이 성도 간의 소송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이제 그 창기를 찾아가는 일이 6장 후반부에 12절부터 20절에 나옵니다. 첫째, 셋째 문제가 혼인과 관련된 주제로서 서로 짝을 이루고, 이 중간에 성도들이 세상 법정을 찾아가서 세상 법정에서 서로 송사를 벌이는 문제가 다뤄져 있는데, 이 비슷한 주제가 사실 5장에 나와요. 3절 이미 판단하였다든지, 특별히 12, 13절 외인들을 판단한다든지 교종 사람들을 판단한다 하는 데서 비슷한 주제가 이미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혼인 관계에서 발생한 죄를 다루면서 사도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길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이 바른 판단과 붙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으로 가죠. 악명 높은 사건을 다룹니다마는 이 사건 자체를 다룬다기보다는 그것도 다루는데 차라리 이 사건 처리에 관해서 주로 다루는 것 같습니다. 셋으로 나눠보죠. 1절부터 6절 상반절까지는 사도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을 이 고린도 교회가 물리치지 않고 오히려 높은 마음으로 자랑하는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어 6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에서는 전에 본인 서신을 오해한 점을 바로잡고 성도의 교주답게 서나가라고 교훈합니다. 12, 13절은 교회가 사도처럼 바르게 판단할 것을 구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허는 죄도 심각하지만은 그 죄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것도 못지않게 심각합니다. 첫 번째 부분
1, 2절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걸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이 사도가 심지어 하면서 새로운 주제를 다루려 합니다. 이 심지어라고 번역을 한 건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죄를 염두에 둔 번역이겠습니다만은 여기 쓰인 표현은 뭐 그런 뜻이 그리 강하지가 않습니다. 뭐 그런 뜻이 뭐 전혀 없다고는 보기는 어렵지만은 심지어 이렇게 새기면은 앞서 다툰 지도자들의 교만에 비해서 이 음행이 더 심한 죄라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사도가 바로 이어서 너희가 교만하여져서 3절에 그렇게 교만을 지적하는 것을 보면은 사도의 관심이 음행만 아니라 더욱이 음행을 다루지 아니하는 교만에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은 심지어보다는 요컨대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서 이 음행이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한 뜻을 살피는 게 좋습니다. 사도가 말하는 음행이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한 겁니다. 고린도 신자 하나가 친모는 아닐 테고 아버지의 첩을 취한 것 같습니다. 이 취했다 하는 이 표현은 한번 그런 죄를 범하고 말았다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살림을 차려놓고 같이 산다 하는 말입니다. 잘 아시는 오이디푸스 그 소설에 보면 희극에 보면은 자기가 모르고서 친모를 취하는 일은 뭐 혹 있을지 모르겠는데 알고서 취하는 그 경우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비의 첩을 취하는 일은 역사책에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음행이라 한 것은 고린도 교회가 그런 음행을 다루는 그 태도를 염두에 두고서 쓰는 표현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방인이라도 그런 일을 들으면 손가락질 하는 법인데 정작 고린도 교회는 오히려 자랑합니다. 그래서 이방인 중에 없다 하는 겁니다. 이런 이상한 현상은 상식이나 경험이나 이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릇된 종교적 신념, 사상적 신념에서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간단히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마지막 부활에 관하여 오해한 탓에 이방인도 치를 뜰 만한 그런 일을 하고도 오히려 자랑하는 겁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했는데 그보다는 그러니 너희가 교만하구나 하는 것이 나은 것 같습니다. 여기 교만이라는 표현은 뭐 교만이라는 낱말이 여러 개 있는데 이 표현은 바울 서신에만 나옵니다. 이 표현은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은 공에 바람을 자꾸 집어넣어서 공이 부풀어 올라가지고서 마침내 터질 지경이 된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믿기 전에 미련하다고 무시당하던 이들이 복음을 듣고서 하늘의 지혜를 깨닫게 됐는데 깨닫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자신의 깨달음을 자랑하기 때문에 깨닫기 전보다 더 못한 상태에 떨어진 겁니다. 공이 부풀다 못해 터지게 생겼습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경고하셨는데 이들도 사도의 책망을 듣고 회개치 아니하면은 후메네오나 알렉산더 또 빌레도처럼 배도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이 지금 일부 고린도 지도자들과 매우 비슷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8절 보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그리고 교회 사이도 보면 2세기, 3세기 소위 영지주의 이 기독교에 보면 꼭 이런 교훈들이 있어서 실로 입에 담기 어려운 이 기행을 이 신앙의 이름으로 저지르는 일들이 이 교회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선배쯤 되는 겁니다. 그런 위험한 지경에 이 고린도 지도자들이
떨어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살핀 대로 그들의 교만은 이미 왕노릇하는 데에 있습니다. 왕노릇하는데 자기 영광을 위하여 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직분자에게 주신 권위를 써야 할 때는 쓰지 않습니다. 쓰지 않는 게 아니라 쓰지 못합니다. 통한이 여기고 그런 끔찍한 죄 범한 사람을 권징해야 하는데 오히려 자랑합니다. 너희 중에서 물리치라 한 것은 출교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물리쳐야 할 사람을 오히려 훌륭한 사람이라 시켜 세웁니다. 이런 이상한 일이 바로 교만에서 나옵니다. 심지어 이방인도 다들 들으면 손가락질을 하는데도 정작 교만한 그들은 잘못이 아니라 잘했다 자랑합니다.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것은 교만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보다 사람과 사람의 생각, 특별히 깨달았다고 하는 착각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분이고 그분의 말씀이 판단하시는 척도입니다. 다른 것을 척도 삼으면 이미 이상한 것이고 척도가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걸 취하면 그게 이상이거든요. 이상한 것이고 그 척도로 판단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이니 판단한 결과가 이상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인물도 교회의 척도가 되어서 안 됩니다. 교회의 척도는 사도적 전승입니다. 그 척도로 판단하는 일이 사람의 일이 아닌 겁니다. 직분자는 겸손히 성신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 나라가 하나님께 주신 그 칼을 함부로 쓰는 것처럼 하지 않게 됩니다. 교회는 칼을 주신 건 아니죠. 말씀이 성신의 검처럼 은혜 가운데서 죄를 드러내고 제거하는 그런 일이 교회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 읽겠습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서 사도가 뭘 교훈하는지는 분명합니다만은 이 몸이나 영에 관한 내용은 다소 불분명합니다. 이건 나중에 14장 가서도 그런 문제가 생길 텐데 이 분명한 점, 곧 사도가 성신을 의지하여 권징했다 하는 이 사실에 비추어서 불분명해 보이는 그 표현 또 내용의 취지를 생각하는 것이 지혜로울 겁니다. 우선 몸, 영, 육신, 또 내 영, 그리고 5절에 또 영이 나오는데 그 영입니다. 그의 영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우선 5절의 영은 육신과 대조가 되죠. 육신은 멸하고 그 영은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권징받을 사람과 관련되는 내용이고 이 사도가 권징하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사도가 말하는 몸은 우리의 이 신체, 이 몸뚱아리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사도의 서신에서 몸은 종종 자주 이 겉으로 드러난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속사람하고 대조되는 그 사람 할 때는 우리 이 신체를 통해서 드러나는 우리 인격 자체, 사람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죠. 너희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라 하는 말은 이 몸을 움직여서 하는 것이었지만은 몸을 통해서 우리 인격적 활동이 다 드러나는 것을 가리키는 거지 정신적인 활동은 배제해버리고 신체적인 활동으로 하나님께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라는 말 아니잖아요. 이게 참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왜 이제 이런 걸 자주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만큼 우리가 이 영혼과 몸의 이분법에 젖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동양만 아니고 서양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몸은 천박하다, 사라질 것이다. 우리 영혼이 본질이고 몸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생각이 동양이나 서양에 공이 있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몸도 우리 자신의 중요한 요소, 영혼과 몸이 결합된 것을 하나 인격으로 말하고 심지어 죽어서 영혼과 몸이 분리된 상태에 그 무덤에 있는 시신도 기독교는 귀하게 보는 것이거든요.
지난번에 공부한 것처럼 요한복음 5장 30몇 절이었던가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인자의 말을 들을 날이 온다.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자 중에 일부는 심판의 부활로, 일부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무덤에 있는 자라고 했다고요. 무덤에 있는 자는 영혼이 아닙니다. 시신을 가리켜 사는 말이에요. 이게 매우 기독교의 독특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 사도의 이 몸이나 육신이나 영을 들을 때 오해하는 이유이기도 할 겁니다. 아무튼 이 몸을이라는 말이 나올 때 이 사람,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간단한 내용을 참조해서 이 대목에서 사도가 전하려고 하는 교훈에 주목하십시다. 3절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다 한 것은 사도가 지금 아시아도에서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정과 붙어 있습니다. 사도가 성신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중입니다. 사도가 자신을 심는이라 한 것처럼 지금 아시아도에서 심는 일을 심습니다. 그가 섬기는 교회가 고린도에도 있고 각처에 있고 지금 에베소에도 있습니다. 한 성신 안에서 모든 교회가 함께 서나갑니다. 사도가 지금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지만은 한 성신 안에서 고린도 교회와 함께합니다. 더욱이 이 사도는 목사와 달리 모든 교회의 직분자입니다. 사람이 요한하니까 어떤 지역에서 어떤 정해진 시간에 자연히 모이는 겁니다만은 장차는 모두가 함께 할 겁니다. 영원한 하늘에서 그렇게 될 겁니다. 그처럼 지금 교회들이 지역에 흩어져 있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한 성신 안에서 함께 합니다. 매주일 각각 예배당에서 따로 예배하지만은 때로는 함께 큰 예배당에서 모이기도 합니다. 연합 집회 같은 것이죠. 심지어 지금은 비대면으로도 함께 합니다. 비대면으로 하지만은 모든 교회와 함께 하는 건 아닙니다. 혹시 5G, 5세대 통신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면은 모든 교회가 기술적으로는 함께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은 언어나 시간 물론이고 예배 모범이나 심지어 고백의 차이, 심지어는 표현의 차이가 함께하지 못하는 장애가 될 것입니다. 따져놓고 보면 그 표현의 차이거든요. 본질에서는 같은데 그 표현의 차이 때문에 교단이 나눠지는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기술적으로는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자 해도 못할 겁니다.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성신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함께 있게 하십니다. 그분은 하늘의 성도도 함께 있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이 함께 있지 못하게 합니다. 심지어 같은 공간과 시간에 심지어 더더구나 정체나 고백이나 예배 모범의 일치에도 함께하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교회의 통일성과 보편성이 되어 주십니다. 물론 장차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하실 것입니다만은 지금은 우리의 믿음도 그 자체로는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연약함을 깨달아야 인정하고 겸손히 받아들여야 참으로 함께할 길이 보입니다. 그 길은 그리스도에 다 버리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모신 만큼 함께할 신령한 공간이 커지는 것입니다. 사도가 성신으로 함께 있어서 몸으로 거기 있는 것 같이 음행한 사람을 판단하였습니다. 사도의 권위로 판단한 것입니다. 사도의 권위는 목사의 권위와 다릅니다. 목사의 권위는 맡은 교회에 국한됩니다만은 사도의 권위는 모든 교회에 미칩니다. 반드시 해당 교회에 가야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도 그렇죠. 목사도 무슨 일이 있어서 떨어져 있는데 당장 갈 수 없지만은 어떤 목회적 결정을 내렸을 때 그 결정이 교회적으로 타당하지 꼭 교회 어떤 장소에 모여서 회의를 꼭 해야만
어떤 효력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 장소에 없더라도. 그런 점에 비추어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였다 한 것을 살펴야 합니다. 이것은 고린도 신자들이 교회로 서 있다는 사도의 터위에 있음을 가리킵니다. 교회는 주 예수 이름으로 모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는 사도의 전성을 지킵니다. 그래서 사도적 교회라 합니다. 교회답게 서나가려면 사도적 전성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고린도인들이 교회로서 예배하거나 권징하는 일에 사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사도가 교회의 터로서 음행한 사람을 권징한 겁니다. 지금 서신을 보내는데 이 서신으로 얼마든지 이 사도의 권위를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가 직접 하지 않더라도 서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계시를 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꼭 가서 말씀을 전해야만이, 육성으로 전해야만이 그리스도의 계시를 전달하는 거 아니잖아요. 서신을 보내서 그걸 낭독하게 해서 이 그리스도의 계시를 전하고, 그러면은 사도는 가지 않았지만은 그리스도가 친히 가셔서 말씀 전하는 것과 같은 것이거든요. 사도가 성신으로 한 것처럼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권징합니다. 성신으로 권징하는 것은 주의 능력으로 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가 성신으로 함께 하는 것 자체가 주의 능력에 속하는 거죠. 그처럼 주의 능력으로만 죄를 바로잡습니다. 아무리 격군으로 엄격하게 징계하더라도, 그래서 죄범한 사람이 그 징계를 받아들이더라도 지금과는 좀 중세로 가든지 중세 직후로 가면은 이 교회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한 사회의 일원으로 살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냥 떠돌이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마음으로는 받아들이기 싫지만은 자기가 한 국가의 시민으로, 사회의 도시의 시민으로 살려면은 싫더라도 받아들이는 것이죠. 오늘날과는 사뭇 다릅니다. 그럴지라도 죄가 잠시 가려졌을 뿐 고스란히 있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의 권징은 그 목적이 징벌에 있지 않고 구원에 있습니다. 사단에게 내어준다 했는데 포기한다는 말이 아니고 주 예수의 능력으로 사단에게 내어준다 하는 말이죠. 그를 불러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셨는데도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허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에 속할 자격이 없다 하고서 교회 밖으로 내어쫓는 것입니다. 후메네오처럼 쫓겨나서도 계속 악한 일을, 거릇된 교훈을 전하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이 징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허는 일을 그만두게 하려는 겁니다. 이것이 육신은 멸하고 이렇게 말하는 뜻입니다. 번역을 조금 고쳐보려고 합니다.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어 육신이 파멸되게 하려 하니 이는 그 영이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이제 원문 순서대로 번역한 겁니다. 사단에게 내어주는 직접적인 목적이 육신의 파멸에 있습니다. 이 육신의 파멸은 흔히 생각하듯 신체적 죽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아나니아 사피라의 경우를 흔히 들지만 그거 아닙니다. 성신 없이 행하는 육신이 없어지게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음행한 사람도 회개해서 주의 날에 구원 얻게 되겠지요. 고린도후서 2장을 보게 되면은 사도가 이 사람이 교회의 권징을 너무도 엄격하게 받은 나머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기게 될까 염려한다 였으면 그만하면 권징이 됐다 하는 것이죠. 그처럼 과도한 권징이 사단에게 속는 것이라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덧붙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중대한 형편인데도 고린도 지도자들은 자랑합니다. 너희가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6절 상반절 읽었습니다. 너희의 자랑은 그들의 교만에서 나온 겁니다. 성신의 은사를 받았지만은 받았는데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니까 스스로 진리를 스스로 깨달았다. 그리고 깨달은 자기를 높이니까 급기야는 이방인도 끔찍하다 여기는 일을 자랑하는 겁니다.
사도는 그들의 자랑이 선하지 않다, 악하다 합니다. 옳지 않다 했는데 악하다, 선하지 않다 하였습니다. 두 번째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사도가 유월절 규례를 끌어와서 그들의 자랑이 왜 악한 것인가, 선하지 않은 건가를 교훈합니다. 먼저 6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이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이 지점에서 왜 유월절 규례를 들어서 이야기하는가, 그 원인을 간단히 생각해 보죠.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8절을 보면은 내가 오순절까지 예배소에 유하리 한다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서신을 쓰는 시점이 유월절 어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자연히 이 유월절 규례의 교훈을 묵상하고 지냈겠죠. 아울러 구약 규례를 들었다 하는 것은 사도가 지금 줄곧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자랑이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는 악한 것인데 사도는 오히려 기록한 말씀 안에서 지금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사도이지만은 말씀에 매여서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6월절은 무교절로 이어지는데 7절 후반부에 6월절 양이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앞뒤로 무교절의 정신을 덧붙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장에 이 6월절과 무교절에 관한 규례가 아주 정교한 줄거리로 되어 있어요. 12, 13장을 크게 시기별로 하면은 이 출애굽 준비하는 단계, 그 다음에 출애굽 과정, 그리고 출애굽 이후 이 세 수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세 시기에 똑같이 유월절 규례, 무교절 규례, 유월절 내용이 이런 식으로 세 번 반복되어 있는데요. 출애굽 이후에 유월절 대신 뭘 이야기하냐면은 초태생 규례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줄거리가 뭘 말하냐면 유월절의 핵심이 초태생 규례에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는 이야기지요. 우리 주님께서 유월절 양으로서 희생이 되셨다, 희생 제물이 되셨다 하는 것은 초태생이 되셨다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은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 되셨다 하는 말입니다. 이 대제사장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셨죠. 이것이 바로 정확하게 히브리서의 교훈입니다. 히브리서 특별히 7장 이후 혹은 4장 후반부부터의 내용을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0절이 그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만물이 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이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주를 영원히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렇게 했거든요. 이 같은 말입니다. 저희 구원의 주를 온전케 하신다는 말은 영원한 대제사장 삼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하나님께 영원히 가까이 들어가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세우시는 것이 합당하다, 창세전에 정하신 바다 하는 뜻입니다. 그 내용이 히브리서 7장부터 10장까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의 것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묵은 누룩은 우상 섬기는 집 이집트의 누룩입니다. 묵은 누룩을 제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것답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자, 이런 배경에 비추어서 사도의 교훈을 간단히 살피십시다. 먼저 사도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알지 못하느냐 책망을 하는데 고린도 교회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라는 말이죠. 여기서 이 표현은 죄의 강력한 전념성을 가리킵니다. 죄라고 해도 좋고 육신적인 생각과 태도라고 해도 좋습니다. 필시 이 고린도 지도자들이나 신자들이 죄다 아버지의 첩을 취하고 살지는 않을 테니까 사도가 말하는 적은 누룩은 이미 우리가 부활에 이르렀다 하고 높은 마음을
품은 결과 육신으로 행하는 그것을 가리킬 겁니다. 마땅히 알아야 할 진리를 언급한 다음에 곧장 사도는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고 단호히 명령합니다. 7절은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같은 누룩인데 앞에서는 적은 누룩이라고 했고 7절에서는 묵은 누룩이라 합니다. 묵은 누룩이라고 표현한 것은 새 덩어리 되는 것과 붙어 있습니다. 이 묵은 또 새, 이 두 단어는 옛사람과 새사람처럼 사도의 교훈에서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옛사람처럼 행하는 것, 육신에 속한 자로 행하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이는 물론 죄가 아직 죽지 아니한 결과이죠.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지 죄가 우리에 대하여 죽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죄에게 종살이하던 데에서 우리가 해방되었지만은 죄에게 포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장차는 우리에게 죄가 그림자도 없겠지만은 지금은 죄가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따라다니니까 그냥 놔둬 버려라 해서는 안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서서 그 죄를 또 짓게 되면은 가끔 그런 경우가 있죠. 방금 하나님 참 이 죄 지어서 송구합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돌아서서 또 그 죄를 짓게 되는 경우 말입니다. 그러면 자신에게 환멸이 느껴지지요. 그러나 환멸해서는 안 됩니다. 경멸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여전히 소망을 주니까 환멸을 느끼는 것이에요. 지은 죄를 변명하니까 참된 회개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두말 하지 않고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래 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붙이지 않는 거예요. 내어버리라 하는 것은 결국 자기를 버리라 하는 겁니다. 자기를 버리는 길은 자기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깨닫는 데서 열립니다. 은혜로 열리는 것이에요. 이 진리를 머릿속으로 안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외운들 그 효과가 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깨달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다시금 자기를 자랑하는 마음이 또 일어나면은 그때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것입니다. 자기 자랑하는 마음을 버린 다음에 아이고 내가 했구나 하면 안 되죠. 그때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고 실패했더라도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에요. 달리 자기를 버리는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제 내 안에 성신으로 사신다 하는 것을 깨닫고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 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야 하는 숭고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 덩어리 되기 위함입니다. 새 덩어리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전부이시고 전부 안에 계시는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라 한 것도 죄와 허물로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그 사실을 가리키는 겁니다.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고 단호하게 명령할 만큼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그런 회개한 일이 고린도 교회에 있습니다마는 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용서받을 수가 있는 죄인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가운데. 더 용서받을 수 없는 자와 덜 용서받을 수 없는 건 똑같지만은 좀 더 심하거나 좀 덜 심하거나 차이뿐입니다. 하나님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신으로 행할 때에 새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새 덩어리라는 뜻입니다. 왜 묵은 누룩을 버리고 새 덩어리로 있어야 하는가? 7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 되신 까닭입니다. 조금 전에 살폈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신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루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세계를 허무는 죄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이 죄가 그저 타락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노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하늘아버지가 얼마나 바라고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만큼 바라시는 것이라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런 뜻을 깨닫는 교회와 신자는 사도의 명령을 기꺼이 받들 겁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자 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이 서신 보낸 때가 유월절 명절 기간이었을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 전까지 사도와 유대인 교회가 성전에서 제사 드린 것을 아실 겁니다. 그처럼 유대인 신자들이 절기도 계속 지켰을 것입니다. 사도가 이방인 교회들로 명절을 지키자 한 것은 이어 나눈 대로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곧 순전하고 진실한 삶으로 하자, 그렇게 이 기간을 보내자, 혹은 우리의 평생을 매일을 이렇게 살자 하는 말입니다. 순전함이라고 하는 말은 불순물 없는 순수한 상태, 그리고 진실함은 신실함을 가리킵니다. 구약의 인자와 신실할 때 바로 그 말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셔서 우리에게 있게 하시는 상태입니다. 이것과 대조되는 것이 악독하고 괴악하고 악독함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거스르는 악한 태도를 가리킵니다. 절기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특별한 기간이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조건이 이 순전함이고, 진실함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본받는 삶입니다. 이게 의로움, 거룩하게 하심, 의롭다 하심과 거룩하게 하심, 구약으로 치자면 정한 상태와 거룩함의 상태, 이렇게 되겠죠. 사도가 이어서 전에 쓴 편지를 언급하고 또 이어서 지금 쓰는 편지를 언급합니다. 간단히 생각하고 마치죠. 9절부터 11절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의 음행하는 자들과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만일 어떤 형제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두 서신에서 사도가 말하려는 것은 당연히 똑같겠죠. 형제라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죄, 6장에도 나오고 갈라디아서 로마서에도 다 나오는데, 그 죄를 범하는 경우에 범하고 회개하지 않는 거겠죠, 그죠? 회개하면 되는데 범하고 회개치 아니하는 경우에 사귀지도 말고 또 권징하라 하는 겁니다. 이 고린도전서 전에도 서신을 한번 보내어서 권징에 관해서 교훈했는데, 이 교회가 사도의 교훈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사도가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교훈했는데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과 아예 단절했던 겁니다. 이게 이제 7장의 주제하고도 연결됩니다.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과는 단절을 하는데 교회에 음행한 자는 물리치지 않고 오히려 자랑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르다 높이는 것입니다. 이런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사도의 서신, 곧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데 있다 하는 것을 사도가 지적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를 높이니 사도적 권위를 무시하는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정말 심각한 문제라 사도가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만큼 하죠. 거룩하신 아버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 이방인 중에도 없는 그런 이상한 일인데, 그런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뭔지를 사도는 실로 섬세하고 심오하게 전합니다. 사실 사도의 논의를 제대로 따라가고 있지 못한다 느낄 만큼 죄는 교묘하고, 그만큼 죄를 다루는 사도의 심정도 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아무리 죄의 현상들을 많이 관찰하고
또 관찰한 결과를 놓고 성찰한다 할지라도 죄의 교묘함과 심각함을 얼마나 제대로 알 수가 있을는지요. 죄가 얼마나 강력한지 계명도 이용하여 더욱 죄짓게 하는 것이니 사람의 학문이나 성찰이나 또한 경험은 얼마든지 죄가 악용할 것입니다. 죄의 그 민낯을 제대로 보는 길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만 죄를 바로 대면하고 또 이길 수 있음을 겸손히 시인합니다. 고린도 지도자들이 교만하여서 이 세상에서도 없는 그런 이상한 일을 행하면서도 자랑한 데서 사람을 자랑하는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다시금 깨닫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정상을 유지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자기 마음도 제대로 헤아리지를 못하고 다스리지도 못합니다. 그런 일을 경험할 때마다 그리스도께 나와 겸손히 엎드리게 하옵소서. 주님이 성신과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죄에게 포로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성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